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이 시간의 소중함을,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또 삶의 고뇌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453장.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요나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2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대로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뜻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사실이 매우 싫었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맞질 않아서 싫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더 앞서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늘 화가 나 있거나 또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잘 알아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것을 더 앞세우려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신 것은 니느웨를 구원시키고자 함이지 니느웨를 망하게 하려 함이었겠습니까? 망하게 하시려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자기들 죄악에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굳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니느웨를 어떻게 하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 거죠. 선지자라는 존재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도 없고 오직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는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속초 갈릴리 교회로 보내셨지요. 여기서 싸우고 다투고 자기 자랑하라고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나요? 여기에서 남에게 상처 주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서로 모여서 수군수군 대라고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고집을 주장하라고 이 교회에 보내셨나요?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명예를 누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의 경력이 앞서 있어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성을 내며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지요. 주일날 식당에 봉사하러 갔다고 해보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과 친교로 더 좋은 분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 나의 봉사를 통해 오늘도 성도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을 먼저 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해야 하지만 봉사하기 귀찮아하는 나, 손에 물을 묻히기 싫은 나, 봉사를 한다면 여기에서 대장 노릇하면서 자기 권세를 과시하고 싶은 나, 이렇게
내 자신이 자꾸 앞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요나같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빠져 있을까요? 본문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대단합니다. 내 죽음을 걸고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지, 또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어디까지 헛된 고집을 부릴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1대1로 동등하게 마주하겠다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1장의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겠다면 인간의 의도대로 맞먹어지는 겁니까? 무엇보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너무나 싫었나 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쪽 강도가 회개하고 낙원을 약속받았지요. 그랬더니 이 강도의 구원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평생 충성과 그리고 목숨같이 다 바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왔는데 어떻게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은 저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천국에 가게 하십니까? 하고 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의 큰아들,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품꾼들과 같은 태도인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경력과 업적이 많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탕자의 부에서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지만 여전히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어왔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뜻과 섭리에 우리는 언제나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겸손의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배워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길을 얼마만큼 걸어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울의 표현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본문의 요나처럼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극단의 교만으로까지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과 삐걱거리지 않고 언제나 감사와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과 아름답게 소통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그러한 겸손과 그러한 낮아짐의 성품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앞설 수 있는 신앙적인 업적과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야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어찌 모든 것들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무릎 꿇어야 하고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 머리 숙여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은 아무리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 있습니다. 내 욕망도 살아 있고 내 자존심도 살아 있고 내 뜻과 내 고집도 여전히 살아 있고 내가 성취해 보고 싶은 나의 여러 가지 야망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진실한 경건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내 감정과 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겸허히 내려놓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기도의 의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 안에서 또 성실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여러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암과 투병하고 있고 또 연로하신 모든 분들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육체의 노쇠함 앞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간구함을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또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